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삶, 구원받은 삶이죠. 거듭난 삶은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지난주 한 주간 기도를 멈췄던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새겨드시고, 기도 멈추면 내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황이 있습니다. 호흡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라. 애써서 정말 여러분이 일을 꽉 물어서 정말 혀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려 하지 말고, 물론 기도 정한되면 그래도 해야죠. 근데 가능하면 교회로 와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려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십니다. 금방 간증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내가 목련이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데서 그랬어요. 나 목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내가 이때까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 거의 살다시피 하시는, 교회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막 하는 것만 기도 아니다. 내가 주님께 고개 돌리는 그 자체가 벌써 주님께서 접수하시는 것이다.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교회 오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날씨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거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말고 힘내라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을 이끌어 가셔서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단절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여러분, 이게 뜨겁게라는 말이, 우리 보통 사랑을 이야기해 뜨겁게 사랑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노?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의문을 가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뜨겁게라는 걸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냐니까 여러분, 감정은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이놈은요 조절이 안 돼요. 이게 그냥 푹 올라갔다가 또 푹 꺼졌다가, 좀 전에 좋았다가 또 조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갑자기 사람이 우울해지고, 이게요 감정은 요동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근데 감정은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내가 그래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오늘 결단할 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게 감정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감정이라는 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랑은 첫 번째로 감정보다는 행동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감정보다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보다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에 비유된 그 사람들을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할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칭찬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 돌봐주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얼마나 거기에는 어떤 감정만 있을 건 아닌데 특별히 외롭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는 복잡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찾아와 줬다. 물론 하기야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찾아오는 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 준다. 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위 아닙니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찾아가주고 돌봐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입니다.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물론 감정을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또 이용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전혀 무감정하고 이러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잖아요. 이거 일종의 은혜 받았다 할 때는 뭐예요? 뭘 두고 말합니까? 감동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감정적으로 움직였다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그거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감정보다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한다면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미운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건 원수잖아요. 만약에 그게 해결됐으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도 배고프다 하니까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 하니까 마실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 말을 하죠.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감정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죠? 감정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감정은 놓아놓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막 감정은 안 따라가도 또 그렇게 막 이렇게 행위로 사랑을 표현을 하다 보면 내키지 않는 감정, 내가 내키지 않는 그 감정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쫓아가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영 내 감정은 안 된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감정이 되어서 하는, 그러면 우리 사랑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결혼한 부부 보고 부부를 향해서 결혼 막 이렇게 신혼 부부 말고요. 결혼 이제 몇 년 지난 부부들, 뭐 10년, 20년, 남편 사랑합니까? 아내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하면요. 무슨 택도 안 되는 질문하냐고. 아예 질문하는 자체를 그냥 그 질문하는 사람 보고 막 그냥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렇듯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막 그때 연애하던 시절, 그때 사실 뭐 그때가 최고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영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사랑을 못 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 감정을 쫓아가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 행동으로 또 하다 보면 사실은 감정이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하는데, 여러분,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한 사랑이고 또 행동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뜨겁게라는 말이, 그래서 앞에서 우리 뜨겁게라 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감정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의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된다. 안 되는 거 아니라 된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적으로 사랑합시다. 의지적으로 사랑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분 성품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냥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찌르기만 하면 사랑이 툭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도 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타치만 해도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지, 이거 사랑하는 게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거기서 다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랑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삑,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고 안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할 때,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다시 말하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표현하면서 사랑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면 잘못과 죄를 덮어줍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면 잘못과 죄를 덮어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사랑하면 잘못과 죄를 덮어줍니다.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허다한 죄를 개인적으로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좀 더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5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해 본 적이 없고 깨진 적이 없습니다. 뭐 교회가 깨져가지고 그냥 분열이 돼가지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냐?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또 그동안 또 문제를 많이 그때마다 또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 같으면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지든지 분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위시해서 중직자들, 목자, 목녀님들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서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을 내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야, 이것으로 인해서 다치면 안 되는데, 야, 이것으로 인하여서 깨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이 목적에 어떤 손상을 끼친다든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든지, 소홀해지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 아닙니까? 가정교회 전환하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은 우리 가정교회 문화에 해당되는 이 표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네, 한번 따라 할까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한 번 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해당되고요. 여러분의 어떤 소그룹이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합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것이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렇다고 이 말은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하자,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죄는 죄고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파괴성.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요, 또 질책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징계도 해야 되고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한다 했을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냥 잘못했는데 그걸 그냥 막 그냥 열을 내 가지고 그거는 좀 유보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유보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랑이 있을 때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다음에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정신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 의로우시잖아요. 사랑과 의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과 의. 그러나 우리는 이 의와 사랑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의의 심판자가 되지 말고 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둘 중에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굉장히 거룩을 강조하는 교회 또는 그 거룩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엄청 싸우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분열의 장본인들, 싸움에 뛰어든 사람들을 보면 다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괜찮아요. 인격도 괜찮고 생각도 괜찮아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들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람을 정죄는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사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거룩을 추구하고 순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파괴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거룩하다고 칭찬 듣는 교회, 그렇게 칭찬 듣는 성도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실컷 걸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막 정말 이게 잘했나? 정말 그때 그런 게 맞나? 뭐 아주 여러분 대부분의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사랑이 빠져서. 방법이 문제 아닙니다. 방법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질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야 되고요. 예. 뭐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목장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죄를 수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죄는 지적하고 질책하고 어떤 때는 징계도 해야 되지만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향기처럼 끌리는, 그렇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끌림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잘못과 잘못된 것,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성도,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목장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또 하나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볼까요? 9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뭐예요? 바로 손님 대접이죠. 손님 대접. 그래서 세 번째, 사랑하면 손님 대접의 섬김을 합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면 손님 대접에 섬김을 합니다. 손님 대접. 이건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거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많은 덕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덕목이 바로 대접입니다. 대접.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거는 황금률이라 하잖아요. 황금률. 그죠? 산상수훈 중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것도 그렇게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률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은 데 보면 감독은 교회 리더십이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다음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은 호텔이니 뭐 여관이니 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라도 이런 것이 사람들을 집에 대접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했죠. 우리 뭐 불과 한 30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방이나 많습니까? 뭐 그 당시 뭐 방도 뭐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집 아니잖아요. 집도 그냥 막 그런 집에 막 누가 손님 오면은 아이고 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 한 칸밖에 없는데도 거기서 잔다. 네, 지금 한 번씩 이제 요즘 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릴 때 방 한 칸이었거든요. 저희가 방 2칸 될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때 막 나는 세상에 제일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우리 집 아니고 전세집이면서 새집이면서 그런데 하여튼 방 한 칸 지냈거든요. 방 한 칸 지냈는데 방 한 칸에 저희 삼촌이죠. 저 이제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이제 저희 고향이 남해인데 남해에서 작은 아버지 부산까지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다니러 옵니다. 그러면은 그 방 안에서 다 같이 잔다. 작은 아버지도 자고 우리 어머니도 자고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또 바닷가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작은 아버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한 방에 다 잔다. 한 방에. 이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도 그렇게도 했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했잖아요.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을 시작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해보라고 하면요. 이거는 가정교회 전환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부터 거의가 우리 교회는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손님 대접을 안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점점 되어 갑니다.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손님 대접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집에서 목장 모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축이 뭐죠? 연합예배, 그 다음에 상공부, 그 다음 목장 모임이에요. 예. 연합예배, 상공부, 우리는 성경공부, 그죠? 근데 목장 모임도 이전 일반 교회, 일반 가정교회 말고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이라는 형태를 했잖아요. 구역 모임. 그런데 구역과 다른 게 뭐예요? 요즘 어느 교회 막 가보세요. 구역 모임 집에서 하는지 안 합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옛날엔 다 했는데. 목장 모임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그래서 가정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전환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우리 목자님들이 섬기고 헌신해서 목자님들 집에서 목장이 모였잖아요. 물론 진작부터 목장 식구들 자기 집을 오픈해서 돌아가면서 모이는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매주가 안 되면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이라도 하고 오픈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죠. 예.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원칙 이건 뭐냐니까 사정이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사정이 정 안 되는데 억지로 해라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원칙은 목원들 집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자.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교회의 정신은, 가정교회 정신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빠지면 가정교회는 안 됩니다. 섬김. 그래서 이렇게 일단 목장이 모이도록 집을 오픈해서 공개한다. 이건요,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 그렇잖아요? 그냥 집만 공개해도 큰일인데, 거기다가 또 식사도 준비하고. 아니, 이게 손님 대접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대접하는 게 몸에 배기 됩니다. 처음에는 힘든데, 우리 목자님들도, 목녀님들도 처음에 집 오픈하는 게 쉽지 않았죠. 힘들었죠. 근데 자꾸 하니까 그렇다고 힘 안 는 거 아닙니다. 힘이 들지만 이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여러분 집에 처음에 오픈하려고 힘들었죠? 그런데 해보니 어떻게 해요? 할만하네. 그 또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러니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실생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표로 삼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세미나가 개최가 되면, 이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교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2박 3일을 이제, 자기 집에 2명 정도는
꼭 접대하거든요.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그죠? 또 목회자 세미나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 가면 5박 6일입니다. 5박 6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제공하고 접대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 시스템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여러분 그냥 이 흐름에 그냥 딱 흐름을 타고만 있어 보세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섬길 수밖에 없고 또 섬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모이는 이 시스템 때문에 섬기게 되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생활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도 의식을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잖아요. 또 어떤 일로 어떤 분들이 방문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지금 예배 시간을 방문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뭘 느끼냐니까, 야, 이 교회 참 따뜻하다. 야, 이 교회 참 친절하다. 이런 걸 느끼고 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그분의 집에서는 충분히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집에서 모이는 것은 아예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인색하고,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따뜻하게 대접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와 함께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집을 공개해서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모이도록 하는 것이요, 정말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또 이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집을 오픈하면 이게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이 있다니까 하늘에서 뭐가 뚝딱뚝딱 떨어진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자기 집에서 찬송이 불려지고요, 자기 집에서 기도가 올려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류라는 게 있어요. 영적 기류. 우리 가정, 우리 집에 흐르는 이 영적 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 기류를 탁 꺾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게 예배 올리잖아요. 이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북적북적거릴 일이 있습니까, 요즘? 그런데 여러분 목장 식구들 와가지고 북적북적거려 보세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이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세태를 아직 잘 몰라요. 요즘 많은 아이들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잘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배려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애들이 커서 이렇게 배려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커서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 쓸만한 지도자가 나올까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죠, 지도자는. 그런데 과연 그 지도자가 쓸만할까? 제 말 그 말입니다. 배려도 할 줄 모르는, 지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 우리 허리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지금.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린이 목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목장. 어린이 목장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따로 모여 사는 우리 올리브 블레싱, 올리브 오일을 생각나는데 올리브 블레싱 생각해요. 순간 올리브 블레싱 하잖아요. 하고 나면 바로 어린이 목장 모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지금 우리 유초등부에서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어린이 목장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 목장을 하고 이제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어린이 목장이 잘 되어가지고 훈련되고 어린이 목자가 세워지면 어린이 목자 가운데서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섬김을 배웁니다. 지금 목자 목녀들을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섬김을 배우고요, 리더십을 배우고, 자기 목장 모은 아이들 물건 사는 거,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뭘 물건 사는 걸 배우고요. 벌써 배려를 배우잖아요. 배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 갔을 때에 목장 탐방을 갔는데, 가니까요, 그때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4학년쯤 되는 아이가요, 그 목장 안에 이제 아이 중에 5살, 6살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밥 먹는 거 챙겨준다고 내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래 해요. 목자가. 그러면서도 해. 그 말 안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꼬박꼬박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엇박 지를 수는 없고 하니까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래 하더라고요. 그 내가 보니까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말하니까 또 가가지고 또 걔 또 챙겨준다고.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어디 같이 엄마 아빠 따라가서 여행 가든지 뭐 자기들 가든지 뭐 선물을 사는데, 아빠 엄마하고 똑같이, 목자 목녀인 엄마 아빠 똑같이 자기 어린이 목장 식구들 선물도 사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 우리 엄마 아빠는 무조건 목자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좀 가능하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집을 공개한다. 이건요, 손님을 대접하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 아시고, 경쟁적으로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 하겠다, 손님 모시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이들 이야기 했잖아요. 아이들이요, 막 보면요, 다른 집에는 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애가 우리 집에 손님 오면 그냥 막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왜 그럽니까? 애들이 다 그러거든요. 왜 그럽니까? 좋아가지고. 왜 좋아요? 막 자부심이 있다. 막 자랑스럽다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목장 모임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과 함께 더 중요한 건 복이 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이 주어진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잘못 덮어주고 손님 대접 따뜻하게 잘해서 그래서 저와 단절된 삶, 또한 우리 예수님 영접방으로 난 뒤에 그렇게 참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